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항상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얘기하시고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누가 너 때리면 그냥 맞지. 너 절대 누가 너를 때려도 너가 남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퇴학당하고 제가 공장을 이제 다니게 되고 공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기쁜 소식 기억나는 건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공장 다니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너 고등학교 갈 수 있다. 고등학교 갈 수 있어. 퇴학당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치는 검정고시가 있는데 너 검정고시 시험 봐가 합격만 하면 너 고등학교 갈 수 있어. 고등학교. 그래서 알아보니까 검정고시라는 시험이 있는데 평균 60점만 맞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이제 권리를 준다는 이제 정보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이 우리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래. 예수님의 이 복음 기쁜 소식. 근데요 저는 그때 제가 와 이게 복음이야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저에게 검정고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주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요 완전 정복이란 자습서가 있어요. 50대는 알아요. 완전 정복 자습서를 새 거를 사면 비싸잖아요. 그 중고 서점에 막 갔더니 이제 중고인데 한 권에 500원씩 팔았어요. 그래서 500원씩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그 검정고시 과목을 전체 완전 정복을 다 사가지고 막 이제 공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시험을 딱 보는데 4월 달에 시험을 보면 이제 4월 달에 시험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8월 달 시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시험을 보면 친구들이 중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2 1학기까지만 다니고 이제 1년 동안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닌 거죠. 근데 중2 때, 중3 때 이제, 친구들은 중3인데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벼락 공부라 그러죠. 벼락 공부를 한 거죠. 벼락 공부를 막 공부를 했는데 내일이 검정고시 이제 시험인데 여러분도 제 입장이 돼봐요. 그 내일이 시험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갈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지면 1년 재수해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가야 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겠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전날 시험을 보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정말 두근두근 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그 이부자리에 이제 누워있는데 누워서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잠이 안 오는데 제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절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요 드는데 우리 방이요 스탠드도 하나 뭐 지금은 이게 스탠드 얼마나 좋아요. 그때 스탠드도 없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스탠드도 없고 집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아주 깜깜한 방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에서 저희 오빠랑 저희 엄마랑 저랑 그 단칸방에서 오빠 장가 가기 전이니까 세 식구가 살았어요. 세 식구가 사는데 그 암흑인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오빠랑 엄마는 이제 자고 있는데요 이 베개를 쫙 놓고 베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두 손을 모으고 이 이마를 여기 손에다가 받고 제가 무릎을 엎드려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검정고시를 보는데 하나님 내가 내일 검정고시를 볼 때 아는 것은 잘 풀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것은 잘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그거 누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셔서 저 고등학교 가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또 이게 서원기도 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요 마음에 평강이 쫙 들어오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강이 쫙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와, 내 안에 평강이 오네. 이런 이제 체험을 그때 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 평강으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는 연필 끝자리에 모난 데가 네 군데가 있어서 번호 1, 2, 3, 4 쓰면 딱 맞아요. 1, 2, 3, 4 쓰고 다 시험을 보는데요. 아는 건 풀죠. 모르는 거는 정말 연필을 굴려가지고요. 2번 나오면 2번 찍고 4번 나오면 4번 찍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객관식이니까 연필 굴려가지고 제가 검정고시를 딱 쳤는데 검정고시 이제 발표를 보러 갔는데 여름에 8월에 비가 그때 장마였어요. 막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막 폭우가 오는데 우리 친구가 은진아 너 혼자 가서 그거 보면 이제 떨리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제 친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우산을 쓰고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 운동장에 갔더니 큰 벽보예요.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 해가지고 수백 명을 쫙 이름을 하여튼 써놨어요. 수백 명이, 1000명이 다 쭉 써놨어요. 써놨는데 제가 맨 위에서부터 내 이름을 찾았죠. 내 이름을 쭉 찾았는데 끝에까지 다 읽었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딱 없으니까 아, 나 떨어졌구나 하면서 그냥 그 순간 눈을 딱 감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나 떨어졌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면서 아,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친구한테 뭐 따라와 하지도 않고 혼자서 내가 걸어가다 보면 얘가 따라오겠지. 그러고서 이제 뭐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정문 앞에까지 갔는데 제 친구가 은진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친구가 은진아 너 합격했어. 빨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 앞에 나올 때까지 울면서 걸어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합격됐다고 빨리 오라는 소리에 제가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 운동장 흙탕물이잖아요. 거기를 첨벙첨벙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세상에 제 이름이 그 많은 명단 중에 맨 꼴찌에 있는 거예요. 맨 꼴찌인데 사람이요 그렇게 수백 명이 1000명이 그거 읽다 보니까요 정신이 나갔는지 마지막 내 이름을 못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발견해줘가지고 맨 꼴찌에 제 이름을 왜 못 봤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검정고시가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검정고시가 몇 점에 합격했나 확인을 했더니 지금도 검정고시는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확인을 했더니 61점에 합격을 한 거예요. 61점에. 그러니 제가요, 그 합격됐다는 우산을 들고 그 운동장 걸어 나올 때 하늘을 보면서요, 뭐 했겠어요? 제가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제가 감사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봤더니 바로 이제 12월 달 연합고사를 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연합고사를 또 막 완전 정보 가지고 열심히 또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와, 시험에 나올 것들을요. 막 그냥 찾아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하여튼 은혜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고 나중에 연합고사에 봤는데 내가 3년치 공부가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막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요. 다 막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나와서 시험을 보면서도 신기하다. 내가 공부했던 게 나왔네 하면서 연합고사를 막 보는데 연합고사 하루 전날 제가 또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 베개에다 머리 박고 하나님 내일 또 연합고사 보는데 아는 거는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건 잘 찍게 해주세요. 또 연필 굴려가지고 제가 시험을 봤다니까요. 시험을 보고 나가지고 이제 숭이 오고 야간을 넣었는데 제가요 서울의 성수동에 살았어요. 성수동에 이제 20년 살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수동에서 이렇게 사는데 성수동에서 가장 가까운 그 여고가 어디냐면 명성여고가 있는데 지금도 명성여고가 성수동 옆에 자양동에 있어요. 거기 있는데 제가 명성여고가 인문계인데 야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공부는 또 이렇게 재밌어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은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업계나 실업계를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인문계를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를 이제 넣었어. 인문계를 동그라미를 하고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가슴이요. 두구두구두구 떨리는 거예요. 서류를 내려갔는데 그래서
왜 내가 고등학교 인문계 주간을 가려고 썼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근두근한가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인문계를 또 가서 주간을 다니면 또 등록금 내주는 사람이 집에 없는데 등록금 못 내 뭐예요? 또 퇴학당할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내가 고등학교 가서 또 등록금을 내면 퇴학당할 거니까 나는 그럼 주간을 가지 말고 야간이라는 게 있다는데 야간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명성여고가 야간이 있다는 거, 인문계. 그래서 명성여고 야간 딱 썼어요. 써서 이제 구청에 어디 찾아가서 이제 서류를 내려고 줄을 쭉 써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냈거든요. 서류를 내는데 서류를 받는 남자분이 저에겐 그분이 저에게는 이제 좀 돕는 첨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원서를 이렇게 냈는데 그분이 이걸 보시더니 학생 여기 명성여고 명성여고는 불교학교야. 학생 여기 명성여고는 불교학교니까 불교학교인 거 알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라 그랬냐고 그분한테 선생님 저는요 불교학교 가면 안 되는데요. 기독교 학교 가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기독교는 야간 고등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만한 그 책자를 막 뒤지더니 여기 남산에 숭의여고가 있는데 숭의여고에 야간이 있어. 여기 기독교 학교인데 아주 명문학교니까 학생 여기 지원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숭의여고 야간으로 할게요. 그러면서 숭의여고 야간을 써서 원서를 냈는데 내고 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간 중에서도 숭의여고가 막 그때 당시에 가장 세대는 거예요. 좀 좋은 학교라서 하여튼 이 커트라인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하고 나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높은 데 썼네. 그러면서 이제 후회도 하면서 공부를 막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아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시험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여튼 쳤어요. 치고 나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이제 보러 가야 되잖아. 합격자 발표. 봤더니 숭의여고도 운동장에 합격자 발표 명단 했는데 정교 등수대로 발표합니다 하면서 1등부터 꼴등을 다 이름을 드러내나. 어쩌면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을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제가 1등부터 읽다가 아니야. 검정고시도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아예 내가 꼴등부터 읽는 게 빨리 찾겠다 해서 꼴등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꼴등부터 읽는데 또 무슨 생각을 한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1등부터 읽는 거야. 다시 또 1등부터 가서 이제 읽는데 제 이름이 정교 8등에 있었다니까요. 정교 8등에. 하나님이 얼마나요. 연필 굴린 걸 잘 찍게 해주셨는지 제가 정교 8등으로 제가 숭의여고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숭의여고 운동장에서요. 그날은 비 안 왔잖아요. 맑은 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늘을 보고 감사를 하던 눈을 감고 감사를 하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는 거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잘 찍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파에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등에다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나님 한동대학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한동대학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말로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대학교 시험 볼 때 아는 거는 잘 풀게 해주시고 모르는 건 잘 찍게 해주셔서 그 한동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영이 전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또 막 같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저희 집안의 간증이에요. 오후 5시인가 그 대학 시험이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들이 시험을 본다는데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5시 넘으니까 전화가 따르르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전화를 딱 해가지고 하는 말이요. 엄마 나 오늘 시험 엄청 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봤는데 엄마 모르는 거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모르는 거 다 찍었는데 다 맞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시험 너무 잘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수능을요.
수능을 국어랑 영어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2등급,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은요, 학교 다닐 때 3등급이면 수능은요, 더 떨어져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점수가 2등급, 3등급이었는데 수능을 봤는데 국어, 영어가 1등급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국어 한 개 틀리고 영어 한 개 틀려가지고 영어 100점 맞을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모르는 거 찍었잖아요. 시험지 내기 전에 3분 전에 하나 고쳤더니 그게 틀린 거예요. 안 고쳤으면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작은 기도인데도 그런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요행을 바라고 그냥 연필 굴려서 시험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고 그런 이제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런 작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제가 숭례호고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6개월은 숭례호고 매점에서 6개월 동안 일했고 매점에서 일을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매점 사장님도 사모님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우유 이런 거 파는 거 다 재밌고 너무 좋은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저기 명동에 있는 그런 무역회사나 그런 회사에 하나님 저 취직해서 낮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제가 매점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좀 당돌한 것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숭례호고 가면요 한 2, 3천 명이 들어가는 아주 큰 대형 강당이 있어요. 가수들이 막 빌려서 쓰거든요. 그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서 입학식을 딱 했는데 입학식 딱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바로 어디를 찾아서 교무실이 어디예요 물어가면서 교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입학식 하는 날 선생님 얼굴을 제가 봤잖아요. 막 찾아갔어요. 교무실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선생님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으로 저를 취직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본 선생님한테 제가 저를 1번으로 취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가 누군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 오늘 선생님 반에 입학한 선생님 반 학생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해가지고 제가 공장 다니다 시험 봐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승희하고 야간에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직장을 안 다니면 저는 또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를 1번으로 취직시켜주세요, 선생님.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알았다. 알아봐 줄게. 가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그 다음날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어요. 입학식 다음 날 갔더니 선생님이 야간은 저녁 석회 시간 조회라고 안 그러고 석회라고 그래요. 석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니 너 나 따라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졸졸 교무실 따라갔더니 저한테 너 지금 바로 숭례호고 매점에 가서 면접 시험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 매점에서 사람 한 사람 구한대. 너 빨리 가서 시험 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가지고 매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매점 찾아가지고 막 갔어요. 갔더니 13반까지 있는데 반 대표 선수들이 다 와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한 명씩 다 추천을 한 거죠. 반 대표가 1학년, 2학년에서 반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학년별로 대표들이 와가지고 취직하려고 줄을 쭉 서 있어서 계속 서 있는데요. 제 순서가 돼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책상 위에 이만한 빵이 있는데요. 반 잘라서 그때는 팔았어요. 반 자른 빵 하나가 비닐에 들어져 있고 세모난
비닐팩에 들은 우유를 그때 팔았어요. 그래서 우유가 있고 여기는 야구르트가 있었어요. 야구르트. 근데 그 사장님이 이 빵은 뭐 200원, 이 우유는 뭐 100원, 야구르트는 뭐 80원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그 면접을 보는데 5개 거스름돈을 시험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만데 얘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1,000원을 내고 이거 2개 사고 이거 3개 사고 이거 1개 샀어. 얼마고 실려줘야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구멍가게 가면 산수는 못했는데 구멍가게 가면 그렇게 거스름돈이 계산이 잘 됐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산수는 못하는데 이 구멍가게 오면 거스름돈이 잘 계산이 되지? 이런 생각. 왜냐하면 엄마가 돈을 주면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머리를 굴려서 하면 거스름돈이 계산이 잘 됐어요. 제가 이제 근데 그거를요 그날 거기서 써먹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질문을 하는데 제가 바로 거스름돈을 5문제를 착착착착착 대답을 딱 했더니 이 사장님 사모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하니? 너 합격이야 이래요. 합격이야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시더니 내 뒤에 줄을 쭉 서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너희들 다 가봐 뽑았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1등으로 진짜 저를 승희하고 매점에 다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가 급하지. 하루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5시 반에 첫 차를 타고요. 우리 집에서 승희 오고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갈아타는데 성수동에서 남산 가려면 갈아타고 이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그 매점을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요셉을 보실 때에 요셉의 어떤 정직함 또 성실함 막 이런 걸 보실 거 아니에요. 믿음. 근데 제가 이제 그 매점에서 일을 하는데 고3 언니랑 저랑 둘이 일을 하는데 저는 사장님이 야구르트 주면서 이거 먹어 그럼 먹지요. 사장님 사모님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냉장고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빵이나 야구르트나 우유를 절대 임의로 그걸 먹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고3 언니는 사장님이 없으면 막 마셔. 얼마나 야구르트가 맛있어요. 고등학교 때 막 마셔요. 막 마셔. 근데요 누가 봤냐 매점 옆에 문방구가 있는데 문방구 사장님 사모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사장님 사모님이 저한테 임양 문방구 사장님 사모님이 임양이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지 나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사장님이 이제 5만 원을 월급을 주셨는데 제가 5만 원 월급을 받고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제 또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받아가지고 5천 원을 11조 드리고 그때 당시 2천 원을 감사원금 드리고 1,000원을 제가 주일원금 드렸어요. 저는 고1 때도 주일원금을 1,000원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1,000원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요 5만 원을 벌어서 하여튼 그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5만 원의 소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2달 지났더니 임야 너무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6만 원으로 올려줄게 그러는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하여튼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5천 원 11조 드렸는데 2달이 지나니까 사장님이 6만 원을 올려주시는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야 목사님이 11조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와 더 복을 주시네 하면서 제가 또 6만 원 벌어서 6천 원을 11조를 또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저 이제 명동에 가서 이제 무역회사 같은 회사를 취직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낮에 전화가 매점에 따르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숭이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거기 숭이협조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숭이협동조합인데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거기 협동조합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숭이하고 매점인데요.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매점이면 매점이라고 쓰지 왜 협조라고 써가지고 이제 그 114 그 전화 기록부에 숭이 협조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협조가 또 저를 살렸어요, 사실은.
협조라고 써 있어가지고 숭이에 대해서 협조하는 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사장님, 무슨 일을 협조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시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여기는 명동의 무역회사인데 숭이하고 야간을 다니는 학생을 한 명을 구하려고 내가 숭이 협조에 전화했는데 지금 매점에 전화가 걸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어. 사장님도 없고 사장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언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전화가 딱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장님, 제가 거기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생 우리 회사 오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요 그 회사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매점 몇 시에 끝나네요. 그래서 3시에 끝나는데 학교 몇 시에 가냐? 3시 반에 가는데 그랬더니 그럼 3시에 끝나고 열심히 뛰어서 거기 사무실을 찾아오래요. 그래서 제가 3시 땡 해가지고 내리막이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갔다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목소리를 보는 거예요. 무역회사에 전화가 많이 오니까 목소리로. 그랬더니 사장님이 합격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임양 목소리가 예쁘네. 전화 잘 받겠다. 합격이야. 그러면서 바로 합격을 시켜주셨는데 매점에서 월급 얼마 받았어?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5만 원 주셨는데 일 잘한다고 6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역회사 사장님께서 그럼 학생 나는 7만 원을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어머, 우리 목사님이 11조 드리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정말 내가 6만 원 벌어서 6천 원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7만 원 벌 수 있게 축복을 해주시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 책상 하나가 들어오고 전화기가 2대가 막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사무실에 막 책상이 들어오고 전화기가 왜 2대가 더 들어오지? 이러는데 우리 사장님이 임양 사장실 오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임양 여기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내 친구 박정호 이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일제 무역 타일 일을 하는데 명동은 회사 사무실이 비싸가지고 월세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내 사무실 요 한 칸 책상 있는 요 자리만 쓰고 나한테 매월 월세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양 이 친구가 이제 시작이라서 돈 주고 직원을 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친구가 자리에 없을 때 그 친구 책상 위에 오는 전화 2대만 잘 받아서 좀 전달 좀 해줘 부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 한 권 사다가 날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아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드렸어요. 보고를 해드렸는데 한 달이 딱 됐는데요. 한 달 됐는지도 몰랐죠. 한 달 됐는데 이제 이사님이 하나님은요 또 아무도 없을 때 역사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이게 중요해 또. 아무도 없는데 저를 또 이사님이 자기 책상 앞으로 오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갔더니 이사님이 편지 봉투 돈을 넣어서 편지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양 이거는 내가 한 달 동안 임양이 내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잘 받아줘서 내가 고마워서 임양 장학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이 장학금 주는 거 여기 장사장하고 여기 직원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임양과 나만 둘만이 아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건 장학금이니까 장학금으로 써. 봉투를 주셨어요. 제가 봉투를 받고 사람 봉투 받으면 얼마나 궁금해요.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쓱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열어봤어요. 화장실에 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우리 사장님도 나에게 월급을 7만 원을 주셨는데 이 이사님이 월급을 8만 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번 주시는 줄 알았어요. 첫 달이니까 고마워서 주시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8만 원을 그 이사님이 저한테 사장님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셨는데 같이 일하는 그 미수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4년제 무역학과 경영 그쪽을 공부를 해서 영어도 하고 막 잘해요. 하는데 이 언니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느냐?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야간까지 하면 20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언니는 밤에 막 7시,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후 3시면 학교를 가는데 15만 원의 월급을 이 언니랑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나는 3시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5만 원의 이제 소득을 이제 벌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등록금 잘 내고 이제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친구들이요. 저를 볼 때
가난한 거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좀 막혔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좀 나가서 김밥도 뭐 김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참 가난한 시절이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주고 뭐 밥을 사 먹고 뭐 한다는 건요, 아주 뭐 너무나 이 부자들의 세계로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사발면을 그 사무실에다 놓고 이 3년 동안 사발면만 먹었더니, 학교도 저녁에 저녁 식사 시간이 있어요. 식사 시간이 있는데 매점에 가면 또 뭐 빵도 팔고 뭐 이렇게 다른 것도 팔아요. 파는데 그냥 항상 또 이렇게 사발면이 만만해가지고 하여튼 사발면이 싸니까 사발면을 사다가 육개장 사발면 이걸 3년 동안 그냥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배고프면 먹고 하여튼 사발면으로 막 먹다 보니까 이 몸에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막 폐결핵까지 막 이제 졸업하고 나가지고 막 폐결핵까지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한양대학병원 갔을 때요, 이제 영양실조라서 제가 이제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건국대학병원을 제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더니 영양실조에 이제 폐결핵이라는, 아니 처음에 건대에서 제 병명을 못 찾는데요. 못 찾는다고 하면서 건대에서 저를 어디로 보내냐면 한양대학병원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국대학병원을 갔는데 한양대학병원을 옮기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죽나 보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내 병명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나 정말 죽나 보다, 그때 그 시절에 정말 그런 생각. 한양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쭉 검사를 했더니 결론은 제가 이제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저희 엄마랑 저랑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의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가, 아가씨,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가씨가 이게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폐결핵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영양실조로 폐결핵이 걸리나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부터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 숟가락, 젓가락 절대 같이 쓰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시면서 딸이 쓴 거는 꼭 끓여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다 소독을 해야 되고, 비누도 같이 쓰면 안 되고 수건도 같이 쓰면 안 되고 모든 거 막 쓰레기통까지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의사 선생님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요, 그 의사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막 펑펑 울면서 막 울었더니 그 의사가 자기가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우니까 그 의사가 저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겠어요. 그때 저를 또 사람이 울 때 또 다독거리고 눈물이 더 나잖아요. 막 다독거리면서 울지 말래요. 울지 말라고 또 눈물이 더 나요. 그래서 제가 막 울지 말라고 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우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 아가씨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좋아져서 아가씨 6개월 동안 약을 잘 먹으면 이거를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아가씨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어주는 이 6개월 약 잘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의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느낌이 진짜 사형선고 받는 그런 느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한 달치 약을 6개월 먹으라는데 한 달치인가 약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약을 이제 막 가지고 집에 왔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나가지고 약을 한 이틀인가 먹었는데, 이제 집이 화장실이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하나 있는데 그게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다른 이웃들도 쓰는 방 한 칸에서 이제 사는데 공용 화장실인데,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는데 기침을 하면은 막 피가 나오잖아요. 폐결핵이니까 기침하면 피 나오지요. 그리고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한 번 기침을 하면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기침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또 열이 또 같이 나요. 열까지 기침도 나지만 열이 막 올라요. 오르는데 이 기침 때문에 밤에 잠을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이불을 벽에다가 싸놓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우면 기침이 더 나고 잠 못 자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한 이틀을 이제 집에서 잤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딱 나왔는데 제가 또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틀 동안 그 약을 먹었는데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6개월 동안 약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 약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거 약
오늘부터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약 다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하나님이 저 그냥 데려가시면 저 죽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고 저 혼자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요. 한 달치 받아온 약을 내가 예전에는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그 세면으로 만든 이렇게 쓰레기통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거 열면은 이제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약을 다가 그냥 다 모아가지고요. 그 밖에 마당 대문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그 약을 다 이제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제가 약을 안 먹어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약을 안 먹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약을 이제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이제 부어졌어요. 저는 그게 막 제가 어떤 내가 기도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무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죽는 게 사는 게 요나가 막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지 뭐 하고서 제가 약을 다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기침이 좋아지고 점점 피를 토했는데 피가 안 나오고 점점 열이 안 나오고 막 하면서 그때 한 일주일인가 열흘이 지났는데 이 몸에 아픈 증세가 싹 그냥 한 일주일 열흘 지났는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제가 와 신기하다. 갑자기 기침도 안 나, 열도 안 나.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정상으로 그냥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니까 누워서 잠도 잘 자죠. 밥도 먹자 하니까 금방 한 달 만에 이 몸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할 때 이 설교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었는데 과거 얘기하니까 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